한국인은 새해를 두 번 맞이합니다. 양력 새해와 음력 새해지요. 그런데 명절로는 나중에 오는 음력 새해가 더 크게 지키는 설 명절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음력설을 맞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 방역 때문에 대부분 고향집에도 가지 못하고 형제들도 모이지 못한 채 지나서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음력설도 새해이니 새로운 마음과 생활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양력설 때 경황이 없어서 지나갔다면 봄을 맞이하는 이 음력설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여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시작하는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혼설족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혼설족이란 혼자 설날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인천에 사는 재수생 최모 군은 지난달 11일부터 경기도의 한 기숙학원에서 지냅니다. 입시학원과 독서실 운영이 코로나19 여파로 제한되어 공부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아예 아주 기숙학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적지 않은 돈을 학원 등록비에 들인 만큼 설날에 집에 하루만이라도 들렀다가라는 부모님 말씀도 따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여 자칫하면 페이스를 잃으면 큰일 나니까 집중하기 위해 설에도 가지 않고 혼설을 보내면서 공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 가운데도 명절 특수라도 노려야 하지 않겠냐며 설날을 혼자 보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설에 어떻게든 사업을 유지하면서 힘들어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리라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느껴집니다. 그러니 시끌벅적하게 어울려 노는 설날은 보내지 못하더라도 새해에 새롭게 살리라 더 다짐하면서 오늘 주일날 설의 마지막 연휴를 보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새해 설에 읽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있으면 새로 지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새해는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붙어서 새로 지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지은 밥처럼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새롭게 맞이할 때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은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새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열매와 첫 새끼와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새 것을 귀하게 여겼음이 틀림없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6월절에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타본 일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새 것을 맞이하여 기뻐하는 전통적인 설 명절을 지키려고 지금 온 나라가 북적북적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양각 나팔을 불어서 성회로 모이는 나팔절로 신년을 지키는데 가을이 신년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 물이 범람하는 6월에 새해를 지켰는데 새벽에 큰 계자리에 시리우스 별이 뜨는 날로 새해를 삼았다고 합니다. 새해는 말 그대로 새로운 기회요,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음력설을 맞이하면서 이제 새롭게 좀 해보겠다 결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고 또 시간은 생명이기도 한데 새해는 새로운 시간을 받은 것이에요. 21년에 들어 한 해를 이제 시작한 지가 한 달 반여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은 설을 지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새해에는 새로 지은 사람이 되어 변화된 삶을 살아갑시다. 올해 우리 교회는 변화된 교회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변화된 교회가 되려면 변화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은 사람이 되어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목회적인 권면을 세 가지로 설교를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번 새해에는 새로 지은 사람이 되어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말을 하며 삽시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언어 사용이 가능한 존재예요. 개나 원숭이 같이 총명한 동물도 언어를 배우지는 못합니다. 눈치 있게 뭘 행동하긴 하지만 언어를 하진 못해요. 인간만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면 정글이나 밀림에 사는 야만족이라도 모두 말을 합니다. 인간은 말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일생을 살죠. 언어는 인간만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말을 해야 인간이고 말을 잘 해야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선한 말은 다른 사람과 우리 인생을 세워주고 악한 말은 나와 남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는데, 화목하게 하는,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 지은 사람이 되면 새 사람의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 으뜸 가는 것이 선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1장 19절에서 말씀하였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강하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 지음받은 성도들은 오래 살면서 거짓말이나 성급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악한 말이나 흔드는 말, 과장이나 축소를 함으로 의도성 있게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자주 문제가 되고 성도의 교제에 상처를 입히는 것도 결국 말이에요. 그래서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말 때문에 한 사람의 인격이 상처를 받고 교회까지 피해를 입히고 선교에 큰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올해는 선한 말에 힘쓰는 한 해가 되리라 결심하고 출발하시면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두 일꾼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는 그 이름 뜻이 화려한 여행, 행복한 기회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원래 루디아가 바울과 함께 시작한 교회로서 여성들의 역할이 컸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갈등을 빚어서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어서 사도들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우리가 살펴볼 때 대부분 말 때문에 다투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김천택 시인은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그런 얘기를 시에서 했습니다.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자칫하면 교회가 말로써 말 많은 곳이 될 수 있으니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동화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 두 공주가 살았는데, 한 공주는 입을 열면 그 입에서 다이아몬드와 보석들이 쏟아졌고, 또 한 공주는 입을 열면 거기에서 도마뱀과 개구리들이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보석이나 징그러운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더한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을 하십시오. 한마디 말이라도 싸매주고 세워주는 말을 하세요. 입을 열면 영롱한 보석을 쏟아내었던 그 공주처럼 아름다운 말을 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을 자꾸 하면 우리 입에서 보석이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하며 모두에게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양력설을 경황 없이 지냈다면 이제 봄을 기다리는 음력설을 지내고 모두 선한 말들만 골라서 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입에서 더럽고 징그러운 말들이 나오면 성령이 근심케 됩니다. 새로 지어진 사람은 구습을 버려야 해요. 이제는 말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옛날 하던 방식대로 말하지 마시고 선한 말로 모두에게 기쁨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올 한 해 동안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 연말까지 1년 다 가도록 말을 적게 하시고, 말을 꼭 해야 한다면 선한 말만 주고받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실하게 생활하자고 권면합니다. 새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은 삶에 대한 진실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성실한 생활을 누가 한다 그 말은 그만큼 생활이 진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속임수로 살지 않으며 남의 신세만 지지 않고 책임 있게 생활을 영위하는 거예요. 시편 31편 23절을 보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실하게 살면,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진실하지 못하고 뻥치면서 살면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지나치게 가진 나머지 내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공부 안 하지만 붙여주시겠지. 나는 열심히 하지 않지만 뭔가 기회를 주시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미신 우상에 해당되는 것이죠. 서울의 상도동에 살던 한 교인이 넓은 마당에 모자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루는요 밤에 도둑이 들어서 큰 피해를 보았어요. 중요한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도둑을 맞았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단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 왜 문을 잠그고 문단속을 해야지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아이 글쎄 목사님 공장 벽에 예수님 사진을 크게 걸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켜줄 줄 알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니 그래 집사님은 집에 들어가 편히 자고 예수님 보고 공장 지키라고 했단 말이요.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히 지켜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실을 잃어버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건 믿음이 아니고 미신이에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결과를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도와주십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너나 없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핑계를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대고 불성실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 염려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고 그 한계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서 축복을 기다리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성실히 하되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셔서 모두가 어렵다고 해도 이겨낼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은 가톨릭인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가톨릭 교인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첫 사람은 누구냐 하면 존 F 케네디예요. 대부분이 개신교인인데 존 F 케네디는 가톨릭 교인이었어요. 그는 해군 장교 시절에 그의 상관이 그에게 말한 너는 성실하였느냐? 라는 질문을 일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매사추세츠주 출신인 이 젊은 대통령은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백악관의 주인이 될 수 있었고 비록 사고로 그의 정치 역정은 갑자기 끝났지만 지금까지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안병욱 교수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시작의 지혜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마다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한다. 벼락 성공, 벼락 출세, 벼락 부자, 벼락 감투를 꿈꾼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벼락 맞을 생각이다. 공든 탑이라야 무너지지 않는다. 성실을 권면한 철학 교수의 얘기입니다. 돈이 없고 재주가 없어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안전하고 믿음직한 사회예요. 저명한 첼리스트 파블로 까자스는 첼로의 현이 끊어지도록 연습을 한 후에야 비로소 첼로는 제소리를 낸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마침 바이올린으로 우리 윤희경 자매가 찬양을 잘해 주셨는데 얼마나 연습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첼로의 현이 끊어지도록 연습을 한 뒤에야 첼로가 제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성실을 말하고 있는 얘기죠. 물론 우리 삶은 우리가 다 엮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루라도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한 생활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은혜가 필요하면 내가 성실하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갈아야 할 땅을 열심히 갈아엎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팔린 요셉은 고아처럼 버려졌는데 얼마나 섭섭하고 화나고 분통 터졌겠어요. 그런데도 그 요셉은 어디서나 성실했습니다. 남의 집 종으로도 성실해서 금방 인정을 받았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을 때도 정말 너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성실한 감옥살이를 했어요. 성실한다고 다 요셉처럼 위대해질 수는 없었겠지만 성실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위대해졌죠. 새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무릇 성실해야 합니다. 이번 한 해는 성실하십시오. 매일 남보다 일찍 문을 열고 마지막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 짓고 매일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고 매일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매주마다 우리가 이렇게 성실히 우리의 모든 삶을 영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열심히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이제 음력 새해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를 말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사람을 접촉하여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1차 대유행 때는 비록 2단이기는 하나 대구 신천지가 코로나 전염의 숙주가 되었고 우리는 2단인 걸 확실히 알지만 일반인들은 2단도 기독교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코로나 전염에 큰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 때는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한 교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차 대유행이 왔을 때에도 과격한 선교단체와 교회가 코로나 전염의 과정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얘기만 나오면 교회가 말이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린 지금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모범적 시행을 통해서 이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가 급해서 전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전도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핑계일 뿐이에요. 얼마든지 이 시기에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피조물인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열심히 있는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며 사자밥이 되면서까지 전도했어요. 우리는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거나
사자밥이 되지는 않잖아요. 삼척에서 누구한테 전화해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했다고 끌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난을 굳이 당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서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하심으로 전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시대 풍조에 조금 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합시다.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뱀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대로 이 시대의 흐름과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히 지혜롭게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소리 높여 전도해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조용히 속삭여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직접 만나 전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카톡이나 SNS로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에는 거리두기를 해야 해요. 개인적인 직접 만남을 자제해야 할 때는 자제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고통 중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만남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이 명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가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도 얼마든지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거나 메시지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적 메시지를 담은 여러 이야기를 전파함으로 신앙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시대에는 각자의 견해와 주장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 전에 먼저 듣기를 힘쓰고 겸손히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 느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4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지금 전도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지금 전도할 수 없으면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품고 뜨겁게 사랑하며 그를 주님께 부탁하며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에게 복음이 심겨져서 그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년의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의 전도는 이슬람교의 전파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기독교는 수적으로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슬람은 점점점 인구가 많아져서 영국에서는 성공의 교인보다 주일 출석하는 인원으로 말하면 이슬람 교인들이 더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도에 소홀한다면 교회는 쇠잔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이토록 어려운 운명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룩한 사업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 일에 진력해야 합니다. 소나무는 생태 환경이 안 좋은 곳, 매연이 많은 곳에 있을 때에는 솔방울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빨리 번식하려는 본능이라는 거죠. 약한 동물일수록 새끼를 많이 출산합니다. 소보다는 돼지보다는 토끼가 훨씬 새끼를 왕성하게 번식합니다. 지금은 하던 전도를 쉴 때가 아니라 전보다 더한 열심과 지략을 짜내어서 전도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선교가 어렵고 교회는 큰 도전과 시련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기회를 얻는 대로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전도활동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전염병 방역의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도대를 시작할 수도 없고 거리 전도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 목표를 세우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일은 시작할 수 있어요.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주님께서 이번 한 해 동안 거룩한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전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직접 전도, 간접 전도, 보내는 전도, 가는 전도, 어떤 전도이든지 이번 한 해 동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계획하십시오. 전도 목표를 세우고 전도하는 일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그에게 안부를 묻고 사랑으로 소식을 전하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지금은 교회가 모든 면을 자제해야 할 때이요, 스스로를 바로잡고 세우기에 급급한 때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 전할 사명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well begun is half done 이란 말이 있어요. 잘 시작하는 것이 반 하는 것이다. 즉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 속담과 같은 말입니다. 한 해살이에서 시작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잘 시작해야 합니다. 양력설에 다 새 마음으로 새 다짐을 가지고 시작하셨겠지만 코로나다, 경제 문제다 경황 없이 지내왔다면 정말 오늘 변화주일에 음력 새해를 시작하는 때에 새 다짐으로 출발하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해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니 새로 지은 사람답게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셨으니 이 시간이라는 실 위에 금치를 하든 먹칠을 하든, 금실을 만들든 먹실을 만들든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 음력 새해로 주신 새로운 시간들에 금칠하면서 멋지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선한 말을 하면서 사십시오. 악한 말로 뒷담화를 일삼으며 살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 소중합니다. 되는 말, 거룩한 말, 살리는 말, 따뜻한 말로 가정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살리고 남을 위로하며 힘을 주고 교회를 살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공부 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공부해 보세요. 지금부터 반년 열심히 하면 부진했던 것을 얼마든지 벌충할 수 있고 또 반년 더 열심히 하면 앞서갈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약속합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성실하게 공부하세요. 굉장히 놀라운 기회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놀랍게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려울 때 기회가 있는 법입니다. 분명히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요. 잘 살펴서 지혜롭게 성실하게 나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기회를 못 주면 하늘로부터 동아줄이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해가 멋진 한 해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성도의 본분이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길이니 여러분 전도할 것을 결심하십시오. 제 목회 40년에 많은 경험을 했지만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며 전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예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며 우리 교인들이 이번 한 해 누가 뭐래도 지혜롭게 전도하는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다 쇠퇴하고 부흥을 이루지 못했으나 우리는 오히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말하려면 나부터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